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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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4장 말씀이죠. 전체가 1절부터 3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죠. 1절에서 18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꿈 1절에서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새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이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이를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을 명령한 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무엇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착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18절까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너는 거룩한 영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2절에 그 놀랍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옛날 아나타샤 킨스키라는 유명한 여배우를 무슨 표범 같은 맹수로 둔갑시켜서 둔갑시키는 영화도 있었고 마이클 제이 폭스 같은 유명한 남자 배우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로 둔갑하는 영화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시대에 가서는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면서 늑대 얼굴로 변화하는 장면, 또 온몸에 털이 나고 손톱이 길어지고 짐승의 사지로 변해가는 장면이 실감나게 묘사되기도 하죠. 스크린에서. 그런 영화를 선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왜 사람은 저런 황당하고 괴상한 스토리 영화를 재미있다고 보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짐승의 모습이 잠재해이고 있는 까닭에 그처럼 짐승과 같은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사람이 정말 짐승으로 탈바꿈하는 일은 영화 속에나 생길 수 있는 공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조금씩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드문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어떤 짐승인 것처럼 착각하고 짐승이 흉내를 내는 병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의학상 남광병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신병으로 정의가 됩니다. 최근의 일이지만 그런 증상은 매 오랜 옛날부터 있었을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역시 바로 그런 진기한 병에 걸렸던 적이 있죠.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다라고 나타나죠. 25절에도 이런 일이 7대 동안 계속되었다. 즉 7년 동안 짐승처럼 행동하는 병에 느부갓네살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어쩌다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다고 명백히 증거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당사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자기 제국 신하의 모든 백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아예 조서를 내려서 주었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따끔하게 한 대 맞은 경험을 자신의 신들 앞에 공식적으로 간증을 한 셈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일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죄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수성가의 성취감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로 9절에 말씀하죠.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라 했지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서와 점쟁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게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좋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하고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하면 금신상의 꿈이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내 집에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증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꿀 당시 바벨론은 거듭된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었고 제국의 판도는 확장일로 있는 등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워받은 중이었어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화려한 궁전에서 아무 근심거리 없이 지극히 평강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한 침상에서 그처럼 편안히 즐기고 있던 뇌 속에 그의 교만을 경고하는 이상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연미하게 되었다고 했으니 뭔가 불길한 꿈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는 그 꿈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은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 이전처럼 다니엘을 다시 부르시게 된 거죠. 그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얼마 동안 놀라 번봉하며 마음이 번민했다. 19절 상반절에 나타나죠. 그것은 그 꿈의 뜻을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꿈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운 경고인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 이르되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만면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의 요점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나무를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보았다 했는데 그것은 곧 고대 근동 사회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이미 고가 높은 나무였지만 계속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나중에는 고가 하늘에 닿아서 땅끝에서 보일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다는 것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게 된 영화를 가리키고 열매가 많아 만일 식문이 될 만하고 들짐승과 새와 물이 혈계 있는 자가 거기서 쉼을 얻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제국 신하의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공급자로 추앙되었다. 실로 느부갓네살 왕은 한 사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의 최대 최고 한도에까지 이르렀다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나중에 30절에 보면 그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화자찬하는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므로 자신의 명성은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가 되고 제국 신하의 백성들은 물론이요 들짐승과 새까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을 한 손아귀에 쥐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는 절대적 주권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진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지혜로운 정치인이었고 능력 있는 권주였음에 틀림없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오는 업적에 대한 자기 만족이 그로 하여금 일생일대의 중대한 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교만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 실로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징벌을 당하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은 정말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볼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성취도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물이나 출신 배경, 학력이나 재력 따위를 두어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평하고 건전한 방법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그처럼 스스로 저음질해보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큼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나 특히 물려받은 재산이나 기득권 없이 그저 빈손으로 출발해서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는 것 또한 정당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아무 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부심과 긍지라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이뤄내는 성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기는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자수성가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위를 받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 쌓은 지식이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이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건 역시 무슨 박사학위를 받거나 국회의원에 당선하는 것이 못지않게 훌륭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바로 그 물질적인 성공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 넉넉히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대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오늘의 느부갓네살 왕들이 빠져있는 대표적인 죄, 이 죄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성취는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과 긍지를 위해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교만의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23절부터 27절에 그것을 해석해 주기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말하라. 그러나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창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이스라엘이었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며 7배를 지내가라 하라 하시오니 왕의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시거니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이 이스라엘에 젖을 것이여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지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지 왕이여 나의 가난한 말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막 해석해준 큰 나무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해 준 내용이었어요. 그 모든 장면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시작이 되죠. 여기 순찰자라는 번역되어 있는 말은 영어로 watcher라고 예의주시라고 부단히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 중에 한 면을 강조하는 이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watcher이죠, watcher. 보시는 분. 문자 그대로 24시간 7주에 1년 12달 365일 내내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과 사건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눈. 그런 까닭에 그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언제 어디서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야 만다. 그 순찰자의 눈이 일단 교만을 포착하시면 거룩하신 자께서는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 높은 줄로 알고 있는 나무를 베고 면하는 심판을 여지없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라고 말씀하고 철과 노줄로 동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어렵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에 볼 때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에게 큰 형벌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제국 자체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의 한정적인 징벌을 받은 후에 다시 권좌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34절 이하에서 확인됩니다. 그런 징벌의 예언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되는데 28절 이하 33절까지 내용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이 이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는 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동시에 그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슬에 섰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그 큰 나무의 꿈의 해석과 함께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라는 간언을 받고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2달이 지난 후에 그는 자기 궁전의 지붕을 거닐다 바벨론 도성의 장엄한 환경에 도취가 되죠. 특히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도성의 새로운 신전, 성벽, 궁궐 등을 계속 신축했고 그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장관을 바라보며 순전히 남은 자의 지혜와 능력이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하지 않았나. 이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나의 명성과 명예를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고 땅끝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혼잣말을 해요. 하지만 그 자화자찬은 하나님께서 1년 전에 그에게 내리셨던 경고를 조금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곧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는 벌을 받는 신호가 되고 말죠.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치 말기에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그 권좌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기록들을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군도가 두로를 포위하여 주전 573년에
비로소 함락시키기까지 8년 내지 9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중 약 7년 동안 아무런 군사작전이 시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어떤 바벨론의 전성을 인용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그때부터 짐승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대신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온 후에 그 아들을 반역도당을 주동으로 정죄하고 종신형에 처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그런 남광병에 걸렸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중생받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판정하기가 어렵죠. 본문 34절부터 37절에 7년 동안의 벌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존경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된 회개였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실로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것.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야훼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할만하다라고 자신하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교만은 순찰자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교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원수 삼는 최악의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가 포착이 되시면 그를 아예 짐승의 위치에까지 끌어내리심으로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성공자를 대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죄인을 대하실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못난 것, 약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못 보신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강하다고 여기거나 자기 양심만으로도 하늘을 우러러 아무 부끄러움이 없고 결백하다고 살았다고 자부할 때 완전히 판단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 어떤 사람이 그 마음 구석에 숨어 있는지 간에 당장 순찰자의 눈으로 적발해내시고 따끔하게 징계하시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영불의 지옥에 던져지고야 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처럼 경고하시고 징벌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주권, 교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2, 3절에 정리되죠. 사람이 겸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아버지 양자, 더 나아가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신부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의 왕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기 혼자의 성실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해도 아무리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해도 하늘의 왕 지극히 거룩한 순찰자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목으로 잡히고 만다는 것. 오로지 당신의 뜻대로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을 꼭 깨닫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